할렐루야. 오늘은 난관을 뚫는 기도 네 번째 시간으로 난관을 뚫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기도가 아니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아니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조지 뮬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뭐든지 기꺼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을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 왕으로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5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의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주님이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물리적인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원리,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저 계획성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지금 여러분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모든 막혀있는 난관을 뚫는 기도의 경험을 원하신다면 다음 몇 가지로 말씀드리는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켜켜이 쌓여있는 난관을 뚫는 은혜를 기대하시는 분들만 아멘. 진짜 아멘이죠. 진짜 아멘이죠. 그렇다면 난관을 뚫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원리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또 잘 시행하지 않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난관을 뚫는 기도 응답의 원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통카드를 갖고 있으면 어찌하든지 여러분 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패스가 주는 유익이지요. 여러분 여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느 나라든 프리패스입니다.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백화점에 VIP 패스가 있으면 온갖 것 다 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서모 집사님을 통하여서 작년에 어디죠? 갤러리아인가요? 그 스카이 라운지에 한번 가서 차를 마신 적이 있는데 이게 커피 맛은 똑같은데 이게 이 사는 세계가 다르더라고. 여러분 프리패스가 있으면 무엇인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대한 영적인 프리패스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의 프리패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모든 근거, 구원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주받은 인생들,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을 근거로 해서 모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고, 모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죄사함 받는 축복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다 같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죄의 그 타락한 권세로 올가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놈이 사탄 아닙니까? 그 사탄의 그 죄에 빠져 있고 죄에 올가매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오늘 참된 죄 사함의 영광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러므로 영적인 프리패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피합니다. 마귀를 보고 여러분들이 피하지 말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보고 한 길로 들어왔지만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여러분 쪽도 못 쓰는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도 쫓겨나가면 16장이 이렇게 말씀, 사도행전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올가매는 더러운 것들, 그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며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약속을 또한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하시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건강도 회복케 하는 능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물론 병원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 의사의 손길, 그 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더 신뢰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아픔도 치료하고 우리의 산란한 마음의 영혼의 공고함도 치료하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몸이 아프고 건강이 여러분 약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건강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게 하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프리패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사실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장점들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장점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스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경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방법만이 어떤 방법?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방법.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이 사실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을 초월하여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졌으니 여러분 활용하십시다. 이 이름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심하지 말고 순전하게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로운 말들을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많이 들은 말씀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놓치고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 또 병든 삐약삐약 병아리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졸고 있는 닭처럼 위축되고 의기소침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되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십시다.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작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향한 싱글 포커스를 늘 더블 포커스,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싱글 포커스가 만약에 더블 포커스로 마음이 나뉘어진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된다니 그 우상이 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되니 그게 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나누지 마십시오. 싱글 포커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의심할까요? 계속해서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가면 교수도 신뢰하고 직장에 가면 상사도 신뢰하고 어떤 전문 영역에서는 그 전문가들을 신뢰하고 물론 그 신뢰하는 관계를 전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신뢰관계를 가져야 되지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사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수도 신뢰하고 어떤 전문 영역에서 전문가를 신뢰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심은 항상 우리들의 인생을 염려로 만들어줍니다. 상사 때문에 그거 의지하면 내 인생 필 것 같았는데 아니요. 그 상사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염려스럽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수 선생님 때문에 거기에 신뢰관계만 갖고 그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줄 것 같은데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신,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우상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염려합니다. 염려하니까 멀미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대요. 요동치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 멀미라고 생각합니다. 차멀미, 특히 배멀미. 지난 안식월 때는 비행기 멀미도 잠깐 했었네요. 여러분 멀미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멀미나는 영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거나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말까 여러분 반신반의하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싱글 포커스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니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반sab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근간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와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오감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멘 준비하세요. 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 손가락 맞추기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고개를 이렇게 좀 젖히고 여기에 목덜미에다가 손가락을 꾹 찔러가지고 어떤 손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오니 같은 애는 바로 이쪽 손 짚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이한테 어떤 손 하면 현이만한 나이까지는 그래도 여지없이 또 이쪽 손 가르쳐주는 손을 짚습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리니가 지나고 민채, 지우가 지나면 어떤 손 하면 이거 고민합니다. 전에는 우리 지우도 어렸을 때는 바로 짚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좀 이제 들었다 이거죠. 여러분 또 짚으라고 하면
고민해요. 그리고 염려합니다. 의심은 우리로 염려를 가져다 주는, 그리고 다른 새끼손가락, 검지 아니면 엄지를 짚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순수하게 믿고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의 난관은 뚫리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난관을 뚫을 수 있는 기도의 원리가 뭐냐? 바로 성결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증거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의외로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깨끗한 양심과 순수한 마음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의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할 때,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고 청결할 때, 여러분, 성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므로 죄악된 생활 속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확신 있게 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죠. 죄 가운데 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들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절대적으로 여러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6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 지금 이 믿음의 기자가, 성경 기자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나 기도해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많은 의문이 풀리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내가 많이 기도하고, 왜 그토록 40일을 작정하고, 왜 그토록 100일을 작정하며 기도하고 평생 기도했는데 왜 기도응답이 나에게는 없을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체크하셔야 돼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성결치 못한 마음으로 죄악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짐 신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책이 우리 주제인 난관을 뚫는 기도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문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시리즈 설교를 이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어느 주일이었다. 오전 예배 후에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내게 손짓을 한 것이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지 물어보자 그는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가 그에게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예, 물론 그리스도인이지요.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바로 물어본 거예요. 어떤 교회 나가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이 남자가 네, 저는 요 몇 년 동안 아무 교회도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저기 옮겨 다녔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그의 뒤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녀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는 네, 제 여자친구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기 원하시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이요, 되게 집요하셔요. 되게 집요하셔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기 원하시는 것을 느꼈다. 혹시 여자분은 어디 사시나요? 어디에서 사느냐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건강 문제로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왜 내 여자친구에 관해 묻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내가 무슨 뜻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사는 곳이 어디죠? 좋아요. 대답하지요. 우리는 사실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꼭 결혼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세요. 어쨌든 제 몸의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건가요? 말 건가요? 나는 대답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여자와 간음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런 죄 가운데 살면서도 지금 제가 당신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당신의 건강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실 가능성은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며 당신의 죄악된 삶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기분 나쁘다는 듯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작정하며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난관이 뚫려지길 소망하며 기도하는데도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혹 이런 문제는 아닐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방관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상달되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난관들이 뚫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걸 구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하고 여러분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을 그의 말씀에 맞추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사탄은 기도의 능력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얻는 것의 통로를 막아버리기 위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강교한 계략을 쓰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지 않는 영혼들, 이런 마음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짓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그 목록을 대자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죄를 합리화하고 숨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담대하고 확신 있게 기도하는데 방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의 삶은 성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삶과 여러분 성결의 삶이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그러지면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의외로 여기에서 기도가 막히고 의외로 여기에서 기도가 뚫려지지 않고 계속 허덕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를 평정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할 것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주셨고 그 목적을 이루실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받는 모든 땅 너의 땅으로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여 틀림없는 약속으로 그들에게 담보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기도로 그것을 완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분명히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없어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사람이 아니시니 그 약속한 바를 왜 어찌 안 이루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협력을 통하여서 그 섭리가 완성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마저도 주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자, 목적을 알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매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계속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 다음에도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참모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기도로 완성하지요. 기도로. 근데 여기 하나 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런 지침을 그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 wonderful things, 놀라운 일들,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측 밖에 상상하기 힘든 우리 이성으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은밀하고 비밀한 것들을 너희에게 행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목적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약속을 받은 인생임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결하라. 성결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강한 자기 신념으로 살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 속에서 패배의식에 쩌든 삶을 살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어떤 작은 일들만 경험하여 쉽게 낙심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남몰래 짓는 우상숭배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노예가 되어서 그 물질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그래서 도박이나 이런 것 일확천금 완전히 이 만몬이 돈귀신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인생을 사로잡아버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제사나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음란한 것들과 버타며 살고 기도하면서도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이러한 죄와의 단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난날의 수치심과 강박증, 우울 증세의 자리에 앉아 여러분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있다면 이런 인생은 기도 응답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압니다. 믿고 의심하지 말자 다 압니다. 근데 의외로 여기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요.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제거하지 못하고 아직도 붙잡고 있는,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난관을 뚫어버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관을 뚫으십시다. 여러분, 부부관계라고 하는 난관,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라고 하는 난관, 물질이라고 하는 난관,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관계라고 하는 난관,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풀어야 될 여러 많은 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시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때로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들을 대적하셔야 돼요. 내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가 너를 꾸짖노니 우리들이 떠나갈지어다. 이런 명령하셔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고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성결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죄 짓지 말고 죄 지으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삶과 성결의 삶이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안에 두텁게 쌓여있는 모든 난관의 벽들이 뚫어지고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의 간증이 쏟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들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